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뗄 수 있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계시록 5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누가 하나님을 뗄 수 있는가?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지파의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을 떼어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임몽된 사람들의 인을 떼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하게 직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 인을 떼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 계시록 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곱 뿔을 가지신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이 가진 일곱 뿔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뿔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뿔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로 쭉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 나단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나단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에게서 예수님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로 나타나셨는데 이 구원의 뿔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뿌리라는 것은 뭐 사슴뿔이나 뭐 코뿔소의 뿔 이런 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도 뿌리고 하나님도 뿌리라고 합니다. 자, 시편 132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자, 다윗에게 뿔이 난다고 했을 때 이 뿔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뿔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에요. 구원을 못 입는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에게 뿔이 났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10뿔 할 때 이 뿔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10왕,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7을 찾아보면 완전수이고 또 거룩한의 뜻이고 또 완전한의 뜻이고 서약하다, 맹세하다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뭐냐?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완전하게 서약하고 그리고 맹세하여 어린 양을 대신하여 왕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7 눈을 가진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에서 보면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뭐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 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7 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7 영이 할 때 영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합하다의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주님과 합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합하다는 말의 헬라어로 보면 2853번에 콜라오인데 이 콜라오 뭐냐? 아규에서 유래했는데 굳게 붙이다, 친분을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나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친분을 유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영접하여 하나가 되어진 나도 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영이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이 섬기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는 뭐 날개 달린 천사만을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보면 모세도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도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천사가 누구라고요? 섬기는 영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어린 양이 7 눈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7 영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과 합하여 영의 존재가 되어 완전하게 서약하고 또 맹세하여 어린 양을 대신하여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진 자들. 자, 인이 떼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가 되어 하나님의 받으신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파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 향은 바로 향을 불로 태우는 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 앞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계시록 사건의 원형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자면 그 향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속죄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반드시 향로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만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향연이 있어야만 대제사장도 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향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살아남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자, 이때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주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은 길은 제물을 향기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향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2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바꿔. 자, 향기가 바로 누굽니까? 너희죠, 너희.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에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기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향기가 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 핏값으로 삼바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져 왕노릇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받으시는 이 향기가 되어진 사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20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약속은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그리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의 말씀을 새겨주셔야만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의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으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을 떼준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인이 떼어진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어 주셨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이 떼어진 자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인이 떼어진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에스겔서 20장 4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이 섬기다의 히브리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섬기다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5647번에 아바드란 단어인데 이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노동하다, 노예가 되다, 보살피다, 지키다, 예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노동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살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쏜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영의 존재가 되어지고 진리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상태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자,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했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상태,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드리는 그 제물은 받지도 않으시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랬을 때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이 기름의 실상이 신약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적극적으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다음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인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직도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나오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면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가 되었지만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떼어지기 위해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인이 떼어진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